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 장애인을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아들은 그를 보며 그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여 씻자 눈이 밝아지는 일이 생겼죠. 평생 어둠 속에서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치유의 방법을 묻는 이들에게 그는 사실대로 증언했고, 예수님의 행방을 묻는 말에는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시면 인생의 밤은 물러가고 영원한 낮이 시작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는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 어둠의 자식에서 밤에 속해 있던 그 존재가 빛의 자녀로 낯으로 거듭난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주님께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만남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후천적 사고가 아닌 태초부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어둠 속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빛을 본 적이 또 소리나 그러니까 빛을 본 적이 없어서 소리와 타인의 눈에 의존해야만 그 삶을 유지하며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일까? 이런 생각부터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도 무의미해져 버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제 아들의 질문에는 고난은 곧 죄의 결과라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과 고통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별적인 불행을 특정한 이 개인의 죄와 직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제자들은 장애의 원인을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는 이 양자택일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인간의 죄와 이 죄의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죠. 죄는 분명히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 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 아들의 인과론을 끊어내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강한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죠. 이는 고통받는 자를 향한 위대한 가치 부여이자 소명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때의 긴박성을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낮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면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판과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자 또 앞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인생이 밤은 이제 끝이 나고 낮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시며 여전히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바로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침은 보통
그 당시 모욕이나 불결함을 상징하는데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은 사실 치유하는 방식에 가깝다기보단 그 반대를 더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더듬거리며 연못,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르신 침을 뱉으시고 이기시고 그걸 바른 그 침과 흙 자체에는 어떤 그 치유의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서 씻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맹인의 순종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갔고 또 씻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속한 그 인생이 낮으로, 또 어둠이었던 그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제 완전히 빛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이웃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을 뜬 그가 과거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각장애인이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막 서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됐죠. 그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비참했던, 정말 숨기고 싶었던 그 비참한 모습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빛을 보게 되었기에 과거의 어둠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고, 내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치유의 비결을 묻자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가감없이 증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이 기적을 통해, 자기한테 일어난 이 기적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사람들을 모으려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그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그대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 기적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사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약간 상업적으로 사업하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특별히 베풀어 주는 것 마냥 하는 경향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은 아는 그대로,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란 값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받은 그대로, 자기가 입은 그대로 정직하게 증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속하신 또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교회와 또 이 사회에 전파하고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보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찾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누구도 사랑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썩어져 없어져 가는 그 양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늘 양식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를 찾아와 그를 치유하시고, 또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밤에서 낫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빛의 자녀로, 낫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 파묻혀 정말 고통 가운데 시름하며 살아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보내시어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을 우리에게도 널리 보여줘 밝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 파묻혀 하나님 없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세상에 빛이 있다, 세상에 생명이 있다, 나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